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예. 진짜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좀 상처를 받고 예배에 감사가 없고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을 여러 만나게 됐습니다. 각각 다른 분들인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어떤 순간들보다도 예배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초 우리가 예배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 그겁니다. 성경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바이블 처치, 즉 성경과 함께하는 교회, 그런 주제를 나눴었죠. 성경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성경과 할 수 없는 교회, 즉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대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러한 질문이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알고 있죠. 오랜 신앙생활의 끝에 그리고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답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의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또 성경대로의 삶을 산다는 건 다른 세상의 사람들,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구별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니지 않는 혹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누군가에게 가서 물어보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내 뜻, 내 자아, 내 욕심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그 구별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그래서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다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우리는 3주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하는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에 처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세상의 법정에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요, 결코 하나님과 교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런 세상의 윤리적으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주의 만찬이나 예배를 아무런 기준 없이 행하는 것, 무질서한 것, 이단의 문제, 또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음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음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었던 그 음식들의 대부분은 우상의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특이하게 접근을 하는데 10장 전체에 걸쳐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그 권면과 강력한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당시 고린도 지역에 넘쳐 흘렀던 우상들과 또 그 성도들이 살았던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지적이고 반드시 우상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버려야 될 그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예요.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방인이 행하는 이 제사에 참여한다는 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듯이 이방인들의 제사의 자리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제단에 참여하는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뭔 말이냐면 바울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상숭배는 귀신을 제사하는 거고, 단순하게 귀신을 제사하는 제단에 제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우상숭배를 하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우상을 숭배하며 그의 재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한 강한 부정을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요, 23절,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바울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대요. 모든 것을 해도 좋아요. 어떤 것이든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앞서 얘기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비교해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돼요.
모든 자리엔 다 가도 돼요.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던 아니던 상관없어요. 그 자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형식적이고 그리고 가식적이기까지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여러분, 이 시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건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앞에 굴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로 인해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을 행할 자유와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의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와 권한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무한의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에 또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것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죄에서부터 벗어난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선언한 23절의 말씀은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이에요? 남의 유익이요. 내 유익 아니고요. 남의 유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내 유익은 어떻게 해요? 내 유익은요,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고 챙기고 간구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할 때 내 것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일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한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비난과 책망을 당한다면 나에게는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을 구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 나만의 유익을 구한다면 우리 몸의 한 부분만 기형적으로 자랄 거예요. 오른손이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면 오른손만 이만해져 가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나의 유익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동체의 유익은 될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리는 자유, 나의 유익을 구하며 누리는 자유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 아시는 말이잖아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누리는 자유, 그걸 우리는요, 방종이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내 유익만을 구하는 자유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모두 유익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유익하지 않으면 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결정한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번 양보해서 나의 유익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죄가 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네 유익이니까 오케이. 다른 것을 어떤 죄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해서 자기의 유익 때문에 나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너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일 내가 기꺼이 해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는 남의 유익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명예나 권력을 얻게 하기 위한 유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풍성해지고 삶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유익이 아니에요. 남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 24절의 말씀은 분명히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시험의 거리가 될 만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내 자신보다 남의 유익을 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남의 유익을 위한 그 일이 단순하게 타인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한 이후에 25절부터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이는 것이니라.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25절과 27절에서는 먹으라고 하는데 28절에서는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요, 명확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 잘 안 보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기준은요, 하나예요, 하나. 한 단어, 두 글자 한 단어. 양심이요. 양심. 당시에 먹는 것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었던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의 고린도 지역에는요, 적어도 10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고요. 고린도 그 도시에, 그 시장에서 나와서 파는 음식들은 거의가 신전에서 제사 의식으로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의 물건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요, 어떠한 경로로든지 우상 숭배와 연관되지 않은 고기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음식에 대한 출처에 대해, 그리고 남의 유익에 대한 고민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전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이든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만일 그 음식이 재물이었다는 사실을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내가 모른다면요. 하지만 그게 재물이었다는 사실을 누군가 말해준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 그 음식이 재물이든 아니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양심에 꺼리낌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린 자유하니까. 그러나 오히려 나에게 재물로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을 경고한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죠. 자기 생각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내가 먹으니까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식사에 초대한다면 그 음식의 출처가 재물이든 그렇지 않든 묻지 말고 먹으래요. 만일 초대한 사람에게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일일이 이거 재물인 거 아니에요? 이거 재물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추궁하듯이 묻는다면 초대한 사람 얼마나 감정 상하겠어요. 나는 당신 생각에서 정말 열심히 시장 봐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재물이냐고 아니냐고 그거 매번 묻고 있고 빈정상하죠.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꺼리낌 없이 행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참여한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확신이 있다면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의 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굶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행함은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든 믿음으로 먹지 않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보세요. 성경은 32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익의 끝이 무엇입니까? 33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고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는 그의 명예, 그의 권력, 그에게 어마어마한 물질, 그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알게 하는 유익이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유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유익 있어요?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그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교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정말 거치지 않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유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 일이 왜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구별된 삶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는 길에 밑에 노점하고 계시는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초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었더니 속이 더부룩하고 그래서 내시경을 하셨대요. 근데 위염이 발견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위염은 약 먹으면 나으는 거니까 괜찮은데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시간에 어제 아침 9시에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 와서 걱정된다는 식으로 한번 들리라고 하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간 수치가 다른 사람보다 2배 정도가 높아서 걱정된다고 다른 검사를 해보자고 와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괜찮을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또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은 절에 다니세요. 절에 다니십니다. 그래도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 교회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찾는 분이 있거나 또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진짜 교만하죠. 교만 덩어리예요. 자기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누구를 본받았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본받아서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유익,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유익을 구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이 곧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건강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기적이라고 보겠지만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당연한 거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연한 은혜, 그 당연한 축복을 오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거룩한 삶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러한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거룩한 삶, 그 구별된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물질로, 환경으로, 무엇으로든지 지혜와 명철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으로 그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